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너무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신병원에 갇힌 주단태, 아시는 분이 아직 없네요. 웃는 분은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채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는 천서진. 제가 주단태, 천서진 이리 말은 하지만 사실 저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복수로 인해 복수로, 또 죽음으로 인해 죽음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드라마인 것이죠.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어지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의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금 1부, 2부, 3부까지 그렇게 만들어져서 3부가 아마 끝이 날 때가 다 돼가지고, 그죠?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돈을 쓰고 또 다른 사람까지 죽여서 그 일들을 하지만 결국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라는 말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다 원해봤지만 뭐라고요?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것들을 위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이 허무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찬송 속에서 조용히 이 땅을 숨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엄청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후회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 기도를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6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께서 9절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10절에 있죠,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으면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요 우리 11절에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이 네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이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나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이 육신의 생각과 그 생각을 지배를 받는 그 육체의 잘못된 죄는 분명히 나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몸은 이 귀한 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필요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광야로 진행했는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보통 성경은 우리의 이 인생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나와서 천국까지 가기 위한 순례의 길이 바로 이 광야의 인생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 때문에 소비하고 투정을 합니까? 자는 것은 뭐예요? 아파트 한 채잖아요, 그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려고 얼마나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그렇게 원성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이 세대입니다. 그것은 자는 것. 그래서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바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요, 넘겨주세요.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일용할 양식 이걸 우리가 배울 때에 먼저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가 익으면 거둡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실제로 그 곡물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갈치 한 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맛있게 구워져 있습니다. 그 갈치는 원래 누구 겁니까? 어부 겁니까? 아니면 그 유통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생선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선값을 지불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생선값이 아닙니다. 무슨 값인가 하면 어부가 바다에서 잡아 나온 값, 그죠? 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잡아낸 그 값과 또 유통하는 상인들이 시장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까지 왔던, 그것을 이 택배로 보냈던, 어쨌든 간에 우리 식탁에까지 왔던 그 수고의 수고비지 실제로 이 칼치값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칼치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지불해야 됩니까? 예? 상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 상인한테 지불하는 것은 나에게 갖다 준 그 수고비고, 실제 칼치값은 칼치를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칼치값은 떼먹고 칼치를 우리에게 운반해 준 사람한테 그게 칼치값이라고 모르고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본적으로 만드신 그 재질을 가지고 옷의 형태로 만든 것이지 실제 이 옷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다른 식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기름에서 나온 것인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그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값이라고 지불하지만 그 지불하는 값은요, 옷을 만든 값이지 실제 옷값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이게 누구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물론 사람들이 지었죠. 그 재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모든 집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이 있다면 그 집은요,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맡고 있습니까? 예? 몇 년이 남았는지 아직 모르죠,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서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요, 조금 넘겨서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을 위한 양식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쌓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그날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를 위해서 집도 사놓고 이 은행에 재산도 묻어놔야지 나의 이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내리는 그 만나는 하루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원리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를 섬길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헛되구나,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양식,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했는데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6절 말씀과 이 11절 말씀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로 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거나 잊어버려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금의 이 통장에, 만약에 말입니다, 통장에 1억을 내가 저금을 해놨다 생각해 보세요. 1억 저금해 놓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저금을 해놨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가서, 그죠? 요즘엔 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죠, 그죠? 카드를 가져가거나 통장을 가져가거나 도장까지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대로 써 넣습니다, 그죠? 내가 1,0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면 1,000만 원 해가지고 이 지출 계획서를 은행한테 주면 은행은요 현금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세는요 만나를 거두어들이되 그 하루 만에 다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려주신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사치품과는 다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지 사치품을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 했지, 내 욕심과 내 이 기대를 채우려고, 허황된 그 기대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거나 우리의 교만을 만족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사치품이나 내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빚시고 먹이신다면 내가 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했는데 내가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계속해서 주님 곧 오신다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이 기도한답시고 이 놀기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야단을 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일하지는 않고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분란과 교회의 이 어려운 일들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는 일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주는 양식을 축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을 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에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식탁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참 큰 믿음인 것이죠. 이 평생에 10만 명이 넘는 과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고아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정부에서 풍성하게 1인당 얼마씩 먹을 양식에 대한 돈이 지급되지만요, 그 당시는 국가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돕는 그러한 것으로 이 고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방장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일 이 밀가루도 없고 반찬도 없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러 목사님은요, 걱정하지 말고 다 식탁에 둘러 앉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없고 빈 그릇하고 이제 이 숟가락만 가지고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은 가서 그 빈 식탁에 모든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식탁에 일용할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니까 그 고아원 밖에 빵빵하면서 이 트럭이 왔답니다. 그 트럭에는 그 동네에 이 빵집에서,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빵을은 이 상품은 되지 않고, 냄새가 배어서요, 상품은 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버릴 수는 없고 그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 하면서 빵을 풀어놓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끼 밥 먹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한 끼를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일해서 받는 그 소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주님께 감사,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 기도하며 맛있게 먹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돈은 하나도 없는데 지불해야 될 것이 참 너무 여러 종류가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올 그 돈이 나올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세 자녀를 가르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제 통장에 보면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그달 다 마이너스 될 때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그달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93